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재에는 36절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34절까지만 있더라고요. 성경은 정품을 써야 됩니다. 어쨌든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구역 식구들과 돌아가면서 읽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시기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2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게 어떤 시점에 일어난 일인지가 기록이 돼 있어요. 민수기 1장 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후 출애굽한 후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 1일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레위인을 제외하고 전쟁에 나갈 사람의 수를 세는 거였어요. 그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 인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은 60만 3,550명입니다. 60만 3,550명. 레위인을 제외하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 성인 남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인원이 60만 명, 대략 60만 명 정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인구조사를 따로 하지 않죠. 몇 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통계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구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확실하게 돼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인구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주민등록증이 없었잖아요. 주민등록 번호가 없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주민등록 번호가 생긴 게 제가 알기로는 한 50여 년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970년쯤 그때쯤부터를 알고 있는데 출애굽했을 때는 BC 1400년대란 말이에요. 거의 성경의 연대 기록을 보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는 세금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몇 명의 성인이 있는지를 알아야,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이 시기에는 여자들은 경제 활동을 안 했던 시대니까 성인 남성이 얼마인지만 알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금을 거둘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군대를 조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큰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인구조사를,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전쟁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 없이 전쟁을 하겠다, 이런 선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이 우리는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인구면은 그래, 어느 정도는 우리가 붙어볼 만해, 이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병력이 얼마인지 알면은.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데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못하게 하신 거죠. 그 결과가 어땠죠? 하루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7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거예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아까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은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시대가 시작할 무렵이에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시내산 무렵 그쯤에서 이 말씀이 민수기 2장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사기가 하늘을 찔렀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겪었어요.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그 애굽을 처절하게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봤다고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 안에 애굽의 군사들이 수몰되는 것 봤잖아요.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도 봤어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봤다고요. 그런 그들이 인구조사라고 군대를 조직한다? 아마도 엄청난 동기부여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어요. 오늘 본문 3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대를 조직하고 나서 나중에 어떤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3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시키시는 장면이 나와요. 민수기 13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러니까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은 그냥 아무나 너 가 이게 아니고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사람, 용맹스러운 사람, 군사적인 리더,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12명이 갔습니다.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요. 그 결과가 어땠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결과였죠.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군사 지도자 12명 대표가 정탐을 하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갔다 와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거기 좋은 땅 아니에요.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아. 거기 가면 다 죽어.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키신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었어요.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이유, 인구조사를 시킨 이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지 않기로 했어요.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방금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앞에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절 12절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각 지파별로 장막을 세우는데 그 방향을 회막으로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장막을 세우는데 그 방향을 회막으로 해라. 그리고 또 회막을 중심으로 행진하라.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막을 세우신 이유 레위기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회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실패했습니다. 그 말씀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역이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회막의 회는 모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할 때 그 회입니다. 모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내가 있을 그곳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아까 레위기 말씀에서도 뭐를 세우라고 그랬죠?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회막을 세우라고 한 게 아니고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 성막이라는 단어보다 회막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쓴 기자가 착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이 회막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곳, 이게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라. 그래서 오늘 민수기 말씀에서도 성막을 바라보면서 장막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 회막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 회막이 오늘날의 뭐다? 교회입니다. 이 회막이 오늘날의 교회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교회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몸은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바라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구역 식구 가운데, 또 모든 구역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구역이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에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모인 그 자리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이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나눔의 주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가 끝난 뒤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진영을 갖추었으며 어떻게 행진했습니까?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인 힘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 주 동안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봅시다. 충분히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눔을 진행하시고, 나눔 이후에 같이 기도하시고, 또 찬송 부르시면서 구역 헌금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구역 예배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